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 받으리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부르심과 버림과 따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을 머문 뒤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던 어부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그물 손질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자석에 달라붙는 철부지처럼 무조건 따라온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말씀의 행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갈릴리 호수 서쪽 마을인 가버나움에서도 오래 살으셨음을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는 거처 집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인지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목수로 살면서 가버나움 회당을 종종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돌아다니시고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기도 하셨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미 많은 사람과 알고 지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세부적인 얘기는 다 생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보도만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잠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일도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인데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도 받아주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청년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그냥 제자 되지 않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데는 쉽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젊은이는 제재된다고 찾아왔지만 어려운 문제를 주고 결국은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불교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줄탁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줄의 순간 툭툭툭 춘단 말입니다. 그때 암탉이 부리로 알을 깨뜨리는 순간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과 탁이 만나서 시간이 맞아 떨어질 때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어떤 거룩한 줄탁동시가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영혼을 뒤흔든 것은 아닌지, 이것이 아마 맞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그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무작정 따라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안에 핵심 단어는 4개가 들어있습니다. 때, 나라, 회개, 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헬라어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때는 헬라어 카이로스의 번역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적인 시간, 우리가 정해서 12시, 1시, 1년, 2년, 2024년 하는 것처럼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연대기적 크로노스의 시간과 다릅니다. 의미 있는 시간, 시기를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는 대부분 카이로스입니다.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8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시작한 때, 크로노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번역입니다.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미 여기서 발상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봄이 왔는데도 다른 일에 한눈 파느라 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인데도 이미 봄을 미리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니아의 번역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반성에 가깝지만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헬라어 뉴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뉴앙겔리온, 즉 기쁘고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쁘고 복된 소식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업에서 대박이 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기쁨이 끝까지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이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크게 숫자들이 많이 부흥하고 불어나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참 좋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참된 복음은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고 걷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무와 구름을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상급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즉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수행하듯이 반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내고 이런 기쁨의 소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까지도 생명의 빛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계까지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에벨레가 나비가 되듯 영적으로도 성숙한 주님과 제자가 되어 나비처럼 날아다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르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름과 버림과 따름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가족과 헤어졌고 직업과 재산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출고한 수도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도 나가고 동굴로도 들어가고 수도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출가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즐거움과 재미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불쌍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즐거움과 재미를 독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즐거움과 재미만을 일시적으로 누립니다.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든지 작은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에서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주식 투자나 노름에 빠져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산책에서 혼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테니스나 운동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선택할 뿐입니다. 자기의 선택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직자들의 삶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사네 하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거나 한 가지만은 누리거나 그 자체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출가자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면서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과 일평생을 핍박과 압박을 견디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살듯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길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순교자로 일컬어지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가 쓴 책 중에 제자도를 가리키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값싼 은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값싼 은혜는 기독교 형식에만 머물고 실제 삶의 무게가 전혀 없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즉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저 정해진 주일 예배만 참석하여 자기 소임을 다 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즉 주님께서 부탁하신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증인된 삶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플로셈버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술 취한 자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버스를 탄 목사는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술 취한 버스 기사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리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는 변을 토로합니다. 저는 보네퍼 목사의 히틀러 암살단 가입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삶이 이런 값싼 은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십자가형은 당시에 반로마 무력 혁명에 나선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력 혁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에 관한 작은 암시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까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을까요? 로마 사법당국의 오판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동에는 로마 제국이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 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야 세상은 평화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는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요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일찌감치 도려내는 게 십자가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제자들은 60년대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와 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류 정치 세력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상 숭배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십계명의 말씀도 그들의 정신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절도하는 세계관입니다. 황제와 왕과 지도자들, 재물과 예술품 등등 인간 문명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법이 바로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명이 인간의 삶인데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여러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이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자본의 속성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끝없이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악마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키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즉 주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속으로 인생살이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주님 부르심에 버리지 않고 회개가 없고 복음을 믿지 않고 제자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버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로서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앞에서 답을 다 드렸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때와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그리고 복음이 가리키는 성경의 세계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실제로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세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종착점입니다. 복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때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온 우리가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생의 복된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오늘도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1조를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일천번제를, 건축 예물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그 신앙 고백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1만 원을 헌금하시면 구제비로 다 나누며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례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오늘은 와플 전도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여전도회가 와플 전도 헌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가 헌신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에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